이렇게 함께 나누기에 있어서 우리 아슬란 목사님,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이와 같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김정민 선교사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그 현지 파키스탄 목사님이 이제 아슬란 목사님 또는 이렇게 사모님도 같이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동생이 이렇게 그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 그 교회 근처에서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5식구인가? 6식구가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6식구가 이렇게 사는 집인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결혼한 동생이 그 와이프 되는 사람하고 와서 그 그 집을 내놓으라고 이제 다 나가라고, 우리만 여기서 살 거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이제 요번이 아니라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거의 길 밖에 나와다시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와서 정말 집이라고 어떻게 얻는다고 한 게, 갑자기 구한다고 했던 게 너무나 처참한 그런 집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이 막 45도, 47도 되는 이 날씨에 진짜 요만한 집인 것 같아. 요만한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방 하나 이렇게 칸막이 하나 있고, 이쪽은 다른 집이고 이쪽은 거기 목사님네 집인데 집만 이렇게 가득 되어져 있고, 사진을 봤더니 그런데 이제 그 더운 날씨 세파트 같은 2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 거며, 그 다 큰 딸이 다른 집에 이 문 하나 사이로 그렇게 뚫려 있는 사이에 이렇게 다 큰 딸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김정민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참 최지훈이를 통해서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지만 어쨌든 요번에 김정민 선교사님한테 최지훈이가 이렇게 찍은 사진, 이렇게 언니들이랑 찍은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김정민 선교사님, 이게 지훈이 아니냐고. 그래서 지훈이다 라고 이제 답장만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장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오늘 교회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지훈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김정민 선교사님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후원 내지는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일부러 계획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이 돼 가면서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완전히 거리상으로는 거의 비행기로만 해도 한 7시간, 8시간 가야 되어지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와중 가운데 여기 한국에서 이런 상황들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후원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여기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 자세한 거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엄한 일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나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그대로
오늘은 날마다 예수 부활을 잠깐 놓으면서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그 모든 그 계획과 뜻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는 인간이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인류를 향하여서, 또한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뜻하신 그 계획, 그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계획하신 그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인생,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구속사의 계획의 그 모든 과정들, 그 길은 인간이 아무리 어떤 형을 하더라도 꺾을 수가 없는 길이다. 가장 인간이 현명한 길은 바로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올라타야 된다는 뜻이죠.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또는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요? 또는 그런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왜 저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또 우리가 평상시에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교제와 그런 찬양과 그런 부분들로 나를 위로해주는, 또는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계속 기도하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경우에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함께 올라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일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이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일로 또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알고 있고 너무나 분명한데, 여전히 내 문제에, 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에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신앙의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문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교회 안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에까지의 그런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랑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또한 그분들과 함께 해야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더 위대한 교회를 꿈꿔가며,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 방향들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큐티의 화요일 날, 어제죠, 민수기서 33장 51절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은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으로 뺏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우리 중결이가 놀랬네.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모든 곳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게 사상의 영이 됐든 종교의 영이 됐든 거기에 인간을 사로잡는 인간을 거짓되게 인생을 추구하고 거짓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정말 그 더러움과 추함 속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몰아낼 생각이 없으면 그게 결국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싸우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족속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결국 나의 자녀들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던 음란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동일하게 그 음란의 영에 취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음란을 사모하고 음란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삶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나 혼자 편한 신앙 가운데 내가 원하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던 것에 안주하려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장 가운데 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나의 가정을 묶고 있는 나의 일터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영혼들 뒤에 악한 영들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등한시할 때 그 모든 역사들이 결국은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중심으로 정말 나의 문제만, 나의 어떤 어려움만, 내 문제를 해결되어질 때에 나는 그때서야 주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게 아무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지금 당장 지금 돈 문제가 얽혀 있고요. 또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고요. 뭐가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게 어려운 게 있고요. 이런 문제에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기보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 그 외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며 풀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음란의 영을 좋아하던 그 음란의 영을 또한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만몬을 사랑하던 그 만몬을 우상숭배로 삼고 있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그분 안에서만이 참 진짜 인생이 있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만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온전히 만나고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영 또한, 그리고 또한 음란의 영, 그리고 쾌락의 영, 또는 그 외에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해주려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 가운데 함께 동역해 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처럼 그곳에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악한 우상 숭배들이 꺾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알기를, 정말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그와 같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친인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오늘 이렇게 지난 5월 7일 날인가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2023년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었던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2023년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그 가운데서 김성로 목사님이 하신 이제 그 시간 가운데서 그 부분을 함께 깊이 함께 들어보면서 침례교 안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끊임없이 문제를 찾는 거죠. 그게 목사님 그건 성경에만 나오고요, 그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요. 지금은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쉽게 볼 수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거기에서만 멈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라는 생각, 200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일이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세상을 돌파하던, 세상을 정복하던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과 이제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시취하게 되어지는 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단, 특별히 감리교 교단도 그렇고 면허 교단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감리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침례교회에 지금 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어릴 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서는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장로교로 합동으로 왔게 됐지만, 감리교에서 있을 때에도 그렇고 여기 장로교에서 이제 그 이후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된다. 어떤 심각한 부분을 보시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 시간인데도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그 강의 평가에 쓰는 게 뭐냐면, 교수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교수님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강의 평가서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정말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이와 같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면서 정말 누구 유명한 신학자, 누구 유명한 목사, 뭐 누구 유명하신 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2000년 전 그대로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김선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고, 요번에 3번째 쓰러지셔가지고 또 이 코로나 때 아시는 바처럼 거의 죽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정말 불사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암이 몇 번이고 뭐 폐암이 몇 번,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상황들 가운데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시는데, 어찌됐든 보시면서 1년 만에 넘게 이제 그렇게 병상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제 말씀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침례교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 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많은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초대교회가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몇십 년 동안을 끄떡없이 치고 나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따라줬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부활을 붙들 때도 우린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설교를 예수님한테 들었습니다. 표적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걸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도 다 줬습니다. 산상수도 다 들었고요. 모든 비유 다 들었고 싹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적기사 다 보고. 근데 제자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우린 성경을 보고서 그 설교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다 해줘도 제자를 다 배신했으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예수님이 했는데도 실패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01년도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에 딱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 전체가 굴복이 됐거든요. 그 갑자기 베드로가 도마도 굴복됐고 나중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래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기사 능력을 나타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 가지고 얘기하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체험 중요한 거지만 결정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실패죠.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이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할 줄을 딱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저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지식적이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부딪힌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다 숭배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2000년 지났지만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확실히 전개되면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불알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딱 붙으니까 예수 하나님이 딱 증거되니까 요한복음 쓴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를, 이분이 왜 죽었는가를 딱 본 거예요. 누가 죽었는가.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죽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이분 계속 내가 아브라함 이전이다.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있었다. 난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난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야,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드대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한 거예요. 다 도망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교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질 때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느낌이 안 옵니다. 십자가 이거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절대로 안 옵니다. 저는 왜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걸 딱 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죠. 이분이 부활했고. 근데 제가 하다가 오늘 고린도서 4장 3,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4장의 3, 4절을 한번 띄워보면은 이게 나와요.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 보시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데 이걸 광채 가리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빠져나왔다 그래도 이게 혼미된 데서 빠져나왔거든요. 싹 다 빠져나왔는데 하나 딱 약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우리 측면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혼미시킨다는 게 그거예요. 그 대사로서 5장 10절 한번 띄워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건요 함께 살라고 주신 거지 죄만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혼미시킨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죄상 받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입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안 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살려고 온 겁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질그세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양대로. 그래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써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는데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영접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사는 십자가 사건이 함께 사는 거에 하나님 측면에서 딱 줘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로 끝나버리면은 여기에 함께 사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좀 다르다면 성도들이 간증을 하니까 제가 메시지 인가 나와서 나오니까 전체 분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분석. 이게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갔고 어떻게 피드백 돼가지고 오고 이걸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거 예수를 영접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 믿을 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이분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산다는 얘기를 복음 증거할 때 했는데 실제 삶에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딱 가지고 있고, 우리 측면은 그분은 깨끗해서 깨끗하지만 하나님과 못 살거든요. 깨끗해서 같이 살려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뒤가 약한 거예요. 뒤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게 변해가는 모습들 이렇게 쭉 보다가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죽는데 그걸 치고 나갔을까를 참 고민했거든요. 제가요. 또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제가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 교회요, 이건 자랑 얘기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누웠고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1년 만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저기에 제가요. 부활절 때 걸어서 나가서 축도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요. 17일 날 누워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게 많이 많겠습니까? 제가 죽음 사선을 넘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을 내가 했고 이번에 완전히 끝났던 겁니다. 살려주셔서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단, 이 나라, 전 세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가 이게 고민할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내가 잘 알고 있는 권영윤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로마 10장 9절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분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아요. 로마 10장 9절이 그거예요. 부활하시는 걸 주로 입술로 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선명한 초대교회 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있다가 어느 날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권영윤 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고 김세용 교수라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신학이, 우리나라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구원파와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대교회는 몇 사람 구원받잖아요. 몇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망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니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2번째 죽었다 살아날 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내가 원수를 싹 품었던 걸 다 푸는 게 그때 그거예요. 2번째 죽었다 살아났을 때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3번째예요. 1년 만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문제야? 이게 이 말이 되는 얘기냐가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 개덕교라고 욕을 먹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전에 십자가는 그렇지. 이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인데 십자가 그럼 같이 살려고 죽은 건데 이게 자나깨 살려 죽은 건데 우리 측에서는 죄사함 받았다고만 이러고 있으니까 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파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내가 이해 못했어요. 저쯤에. 그래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거 듣고서. 근데 그 장면 한번 교수님이 얘기한 걸 한번 잠깐 김세용 교수가 얘기한 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 은혜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걸 대다수라 그러니까 대다수?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다수?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요.
저는 복음만 해가지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해서 살라는 게 하나님 목적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만났으면 같이 사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끝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아까 마귀가 혼미시킨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광채를 혼미시키면 그 복음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우리 많이 배워서 많이 가르쳐도 되지 않는 거 제자들 보면서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 박은은사 받았습니다. 통병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창조주가 와서 죽고 부활한 데서 나 병 고침을 받아서 난 하나님 사랑의 것을 믿습니다. 좋다 이게요. 그럼 또 다시 병 걸리면 어떡할래? 자기 체험을 여기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했는데 거기다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말씀도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이 표정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너희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그랬거든요.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조부시하신 그분이 크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천지 창조했다, 큰 창조했다 이딴 얘기 안 해. 그분이 그게 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엔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큰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여기 김종록 목사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고민의 과정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30년 아니 몇십 년을 치고 나갔냐 이 얘기죠. 정말 그들 안에 무엇이 비밀이었냐 이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에서 이르기까지도 뭐 칼빈 신학이 또는 쯔빙글리의 신학이 또는 그 외에 뭐 바르트의 신학이 뭐 많은 신학자들 이야기를 많은 곳 가운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와 같은 교리 문답서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또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정말 왜 그들은 되고 왜 우리는 왜 이게 어렵냐 이거죠. 왜 우리는 이게 어렵냐. 다 안다고 하는데 다 경험했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론부터 돌아가서 첫 번부터 들어가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였잖아요. 정말 세계 최고의 설교가이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은 날마다 설교를 세계 최고의 설교가이신 예수님께 들었다. 그리고 표적기사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그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그 능력도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많은 체험들 또한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정말 그러면서 궁금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동안에 이와 같처럼 설교를 잘하면 표적, 능력, 은사를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으니 또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또는 영혼구원에 도움은 되죠. 하지만 우리 김성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도 실패했던 일들을 우리가 또한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실패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배반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정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고린도 이러면서 마귀로부터 가리워진 이 복음의 광채,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로 결론되어지는 모습.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려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학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 그대로 나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바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이것을 함께 연합해서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약했냐? 사는 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정말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저도 이게 쉬운 줄 알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와서 부활보다도 더 심각했던 게 바로 뭐였냐? 이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나 쉽게 놓치고 또는 너무나 이 죄의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컴퓨터나 유튜브나 뭐 모든 매체 가운데서나 모든 걸 통해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정말 힘겨운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정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 권영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김세영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구원파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구원파 신앙을 말하고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원파 신앙,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정말 교회에서만 또는 예수 십자가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냥 나 편한 좀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나와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터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모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날마다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삶을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해야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야 주옵소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